함께 보실 말씀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밤에 무엇을 챙기십니까? 보통 옷가지를 챙기고 지도를 챙기기도 하고 상비약을 챙기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여행자 보험까지 들어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챙길까요? 길 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챙기는 행동은 사실 우리의 불안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화자 또한 먼 길을 떠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하냐고 단정 지을 수 있냐? 오늘 본문 위에 붙어 있는 표제가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히브리어로 시르 함마 알로트라는 뜻인데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부르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에 거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며칠이든지 몇 달을 거쳐서라든지 늘 정해진 절기에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 길은 낭만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나와서 가진 것 있으면 다 내놓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낮에는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길이기도 했으며 발을 한 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준 노래들이 뭐냐?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였습니다. 오늘 볼 것은 그 많은 노래들 중에 한 편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화자는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산이 무엇이냐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갈리기도 하지만 보통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적었다라는 해석이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제르라 하는데 돕다를 뜻하는 아자르에서 나온 명사 형태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 그 돕다의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고, 주로 도움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많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표현된, 성경에서 이름으로 붙여졌던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담아서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로 짓기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이 방패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의미를 담아서도 짓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도움의 근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켜주는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하나님을 향했을까? 이것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이 시편 내에서 3번 반복됩니다. 2절, 8절,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134편 3절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다. 이게 시편 121편의 주된 내용인데요. 길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 시편 주석에서 121편을 두고 중점을 줬던 부분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 시가 기록된 이제 시편 주석 121편 서두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 시가 기록된 목적은 우리 눈을 세상의 온갖 피난처에서 떼어내어 하나님 한 분께 고정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는 것은 이 시를 산을 봤다 이런 단순한 말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산 가운데 지나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이제 두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것이 이제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말하는 주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1, 2절에는 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문장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나로부터 왔지만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문장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순례를 떠난 이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의 말로 건넸을 때 아멘 하고 이제 화답하는 장면으로 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 사람, 길을 떠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떠나는 순례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제 확실히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나의 도움이 이제 어디서로부터 온다 이제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3절부터 8절까지)
한 단어가 크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합니다. 이 샤마르라는 것은 지키신다,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벽이 파수꾼이 이제 적이 침입하지 않는가, 이제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보는, 집중해서 보는 그런 것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둬서 지키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말을 할 때도 사용되었고, 사람이 내쫓겼을 때 하나님이 불칼로 지키셨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부터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뭐부터 지키시는가 보자면 3절에서 가장 지키시는 거라는 것은 발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앞길을 이렇게 다져주신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마주한 큰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부터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주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것까지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오늘 걸어가는 너의 발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표현이 이제 다양하게 바뀌는데요.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졸지 않고 다시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쓴 것은 히브리 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되는 점층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보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는 신들이었습니다. 이제 반인간이라죠, 반신이라죠.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고, 사람처럼 잠도 자고 눈도 감고 이제 어딘가에서 쉬는 그런 한계가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눈을 계속 뜨시고 피곤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너의 작은 발걸음 하나까지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매일의 한 세밀한 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이제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달랐던 것은 이방 종교의 신들은 잠자는 신을 깨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바알을 불러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세밀한 발을 붙잡고 그 여러 위협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하나님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깨어 있으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보면 좋겠는 것은요, 이제 보호의 범위가 나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지키심의 근거가 나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백성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아주셨냐? 바로 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이나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다른 신들과 다르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하나 떠올려 보면 부모도 24시간 그 아이의 곁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24시간 붙어 다닌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죠. 아, 목사님 같이 놀시죠. 뭐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멀리서 봐도 이제 제가 부모가 아닌데도 멀리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슬픈 힘든 내색을 하나도 안 보이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들, 그런 작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봐주신다는 것이죠. 이 설명을 하면서 칼빈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7장에서 칼빈 선생님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위험에 둘러싸였는지 길게 나열합니다. 배에 올라타면 죽음과 이제 가까워지고 말에가 오르면 발 하나 미끄러지는데 목숨이 걸리고 거리를 걸으면 지붕 위 기하 숫자만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종교 개혁자가 왜 이렇게 무서운 말들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비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위협이 없어져서 평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위험을 지켜보심에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은 그 지키심을 그림으로 더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은 보호자가 서는 자리입니다. 이제 시편의 다른 고백을 빌려오자면 16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약볕에서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늘 옆에 계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을 보기 전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왜 저의 인생에는 넘어짐이란 존재합니까? 왜 병들고 사고가 나고 왜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냐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실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잘 믿으면, 예수님을 그냥 믿고 나아간다면 사고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사기도 안 당하고 사업도 안 망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는 환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겪었고 욥도, 심지어 믿음 강했던 바울에게도 환난이란 존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환난의 길을 건너가셔야 했습니다. 시편 121편도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뒤에 붙여서 나오는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넷핏이라고 많이 아시듯이, 숨 쉬듯이 우리의 영혼은 몸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숨 쉬고 살아가는 나 전체의 일환이기도 한데, 7절의 약속은 이렇게 이해해야 옳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라 환난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잠시 나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 꿈과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서 구목 면접을 봤을 때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요.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되게 이제 소심한 성격입니다.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조용한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막 여러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갔는데 많은 이제 군인들, 무서운 이제 군인 중령분들이 막 앉아 계셨는데 죽겠는 겁니다. 이제 갔는데 1조 1번이래요. 4명이 들어가서 그 2번 면접을 봤습니다. 군목 면접은 이제 일반 장교분들이 보는 면접이랑 이제 목사님, 신부님, 스님, 원불 교수님 이렇게 4명이서 또 보는 2차례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조 1번을 뽑았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부분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어려움이 잠시 삶을 짓누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기 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시는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삶은 결코 좋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착해서 사자에게 물려서 왼팔이 으스러지고 아내를 아프리카 땅에 묻어주고 와야 됐고, 열병이 3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환란이 하나도 면제되지 않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시편 121편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 아프리카 땅에서 7절 내용을 이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1873년에 시탐보 마을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을 때, 그는 침상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문제가 이제 닥쳐왔지만 그 선교하는 가운데서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 취업, 경제,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런 것까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이 이 시대 현실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발길을 붙드셔서 이 일이 잠시 나를 누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다시 나아가 보리라. 실족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대신 세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끝까지 우리 옆에 계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나의 삶을 짓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